오늘은 상급 손이 약해지지 않아야 받는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도쿄올림픽이 언제 열리죠? 올해 열리죠. 원래 지난해에 열려야 됐는데 올해 7월 23일에 열리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코로나19에서 그런 대규모의 어떤 행사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스러워서 해외 관중을 받지 않는 최초의 올림픽이 개최되어진다고 하죠.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국내 관중 역시도 절반 정도만 받겠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림픽 같은 큰 대회가 1년 연기되어지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선수들이 제일 힘들죠. 선수들이. 원래 작년 7월에 맞춰서 선수들이 자기의 몸을 가꾸고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여서 그들이 힘써서 그 경기 날짜의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이 애써왔겠습니까?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아서 그 날의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 왔는데 그게 1년이나 연기된 거예요. 작년에 끝났어야 될 올림픽이 1년 연기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1년 동안 그동안 흘렸던 땀을 그만큼 더 흘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만큼 노력했던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쏟는 그 1년의 큰 시간들이 그들에게 놓여있게 되었다는 거죠. 왜 밤낮 없이 그렇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땀을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거기에 헌신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메달이라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죠. 메달이라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하면 됩니까? 적당히 운동하면 될까요? 그냥 놀 때 놀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운동을 해서 그들이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메달을 딸 수 없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결코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고 내 몸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만 나중에 메달이라는 상을 딸 수 있는 그 여지를 바라볼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상을 받기 위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결코 약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그 말을 하죠? 1절에 보면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사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오뎃이라는 말은 회복하게 하는 자, 회복시키는 자라는 의미고, 아사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에게 주신 걸까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면, 진정 하나님의 상급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강하게 하고 결코 약해지지 않도록 너희가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야만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평화의 시기가 열렸단 말이죠. 평안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면 어때요? 사람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긴장감을 풀게 되어지고 그냥 모든 게 다 느슨해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긴장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손이 약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결코 강한 것들, 그동안 긴장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풀리게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상실되어지는 건 하루아침 아닙니까? 근육을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수영을 배울 때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처음에 저 한 레인 저 끝까지 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며칠 안 하면 금방 그냥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진단 말이죠. 평화의 시기는 그런 시기예요. 우리가 긴장을 풀고 운동을 하지 않고,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뭔가를 놓기 시작하면 금세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평화가 주어지는 그 시기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평화를 잃지 않으려면, 이 평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강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손이 더 이상 약해지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지속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평안의 시기에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승리에 도취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승리에 도취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 2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죠.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여러분, 아사랴 선지자가 나가서 아사 왕을 맞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무려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 먼 남유다 땅까지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사 왕이 58만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가서 맞서려고 해보니까 뭐 이게 잽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싸움이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싸워볼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놀랍게 대승을 거두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노획물을 다 빼앗고 그들을 추격해 가면서 그 주변국들에까지도 다 정복해버리면서 그들의 노획물도 다 빼앗고 취한단 말이죠. 대승을 거두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아사 왕과 대군들이 그 승리에 도취돼서 그냥 자신의 만만해서 막 귀국하고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란 말이죠. 58만으로 100만의 대군을 물리쳤어요. 300병거까지 다 무찔렀습니다. 이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다 보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승리감에 도취된 거란 말이죠. 이게 양양해서 막 돌아오고 있는데 아사랴 선지자가 그들을 맞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나아가서 아사랴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건 아사랴 내 말을 들어라, 내 자신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2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2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 승리는 너희가 이뤄낸 승리가 아니란 말이죠. 너희가 싸워서 이겨낸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누가 승리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 게 아니냔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었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서 너희를 이기게 만든 싸움이 아니냐고 그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싸워 내가 이긴 승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의기양양했는데 그래서 교만했는데 그래서 거만했는데 그래서 자신만만했는데 선지자가 처음 와서 그렇게 의기양양에 들어오는 그 군대 앞에서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승리한 게 아니라 니네가 할 수 없어 내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도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가 승리한 게 아니냐고 그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줬다. 이 말을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더 명확하게 알려면 사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더 분명한 말씀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었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결코 만나주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 승리해가지고 그들이 막 그냥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찬물을 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전쟁 때만, 위험할 때만, 위급할 때만, 어려울 때만 너희가 왜 나를 찾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너희는 나를 찾고 나와 함께하고 내 곁에 너희가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위험에 처해야만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면 언제 하나님을 찾았냐는 둥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늘 그래 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과거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게 아니죠. 사사시대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살만 하면 다 그냥 자기 맘대로 살았잖아요. 우상들을 막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우상들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그냥 적군을 보내서 그들을 치게 만들고 그들이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됐어요 라고 회개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입을 싹 닫고 또 어디로 가요? 또 죄를 짓는다고요.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갔단 말이죠. 그건 사사시대 때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사시대 때 역시도 지금 왕 아사와 너희들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었냐 이거예요. 아사가 왕이 되어 처음에 뭘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자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10년의 평안의 시기를 넘어가면서 그들은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았단 말이죠. 종교개혁 전으로 동일하게 돌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왜 구스가 이 먼 남유다 땅까지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인 걸까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민족이 어떻게 이 지중해까지 쳐들어왔겠습니까? 에? 아사와 남유다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구스가 쳐들어왔을까요? 아사와 남유다가 하나님과 함께했다면 10년 동안 누리던 그 평화가 깨졌겠습니까? 아사와 남유다가 누렸던 그 평화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왜 멈춰버리고 말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구스 땅, 저 아프리카의 민족까지도 끌어다가 여기를 치게 만들어서 너희를 깨우기 위해서 그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죠. 왜 전쟁이 벌어졌어요? 왜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이런 고난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었냐는 거죠. 잠시 위기 때문에 나를 의지했다고 너희가 그래서 승리했다고 그것도 너희가 내가 싸워 이긴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고 승리감에 도취되고 교만에 빠지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길지만 참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게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정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지속되기를 소망한다면, 아니 더 큰 평화, 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잠시의 이 평안, 잠시의 이 평화가 내 승리와 나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만하시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전히 주를 의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평안의 시기,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히 순종할 게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해 헌신해야 된단 말이죠. 적당히 순종할 게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해 헌신해야만 되는 겁니다. 저는 아사 왕을 이렇게 살피면서 그가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걸 뭐로 알 수 있습니까? 8절부터 15절에 보면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8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도 없애고. 여기서 듣다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귀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가 순종하기까지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감사하다, 그렇군요 하고 만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 이루어냈다는 걸 들었다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듣죠.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띄워서 여러분 보고 들으라고 얘기하죠. 물론 그래도 듣지 않는다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요.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냥 좋아하는 목사님 은혜롭다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들어서 그냥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냥 하루 종일 듣고, 목사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간증을 잘하는 분들 간증도 여기저기 찾아서 듣고 읽고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뭐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뭐하냐. 내가 진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면, 받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많은 말씀을 들어서 뭐 하겠냐고요. 왜 오늘 내게 주신 이 주일 예배에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도 왜 자꾸만 더 많은 말씀을
우리가 찾고 들으려고 할까요? 저는 그 가운데 하나, 뭐 듣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의 어떤 동기 가운데 하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내게 오늘 원하시는 걸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내가 정말 듣기를 원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사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은 아주 특별하고 놀랍고 새로운 말씀이 결코 아니었다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셨던, 늘 해오셨던 그 말씀을 그냥 다시 하신 거예요. 새로울 게 전혀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다 아는 말씀이잖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고요. 지난번에 들은 말씀인데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는 그 말씀을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요구로 마음속에 받고 그 말씀대로 그가 실천하고 삶을 살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적당하게 흉내내는 순종 정도가 아니라 그는 온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해 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헌신으로 드러났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드러나는 걸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뭘 했죠? 그가 우상을 다 제거해 갔잖아요. 우상을. 8절에 보면 가증한 물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이 가증한 물건이라는 건 그게 혐오스럽게 생겨서 가증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그 모든 게 다 가증한 거란 말이에요. 아사는 유다와 베냐민 땅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에서 정복한 그 에브라임 산지까지 온 땅에서 다 우상을 제거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도 참 놀라워요.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또 제거해내도 또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주변을 살피면 여전히 우상이 남아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아사 왕이 1차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도 2차 개혁을 해보니까 여전히 이 땅에도 우상이 다시금 수없이 서 있는 걸 그는 다시금 발견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왔는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왔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산다고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여전히 어느새 내 마음을 다시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찾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기는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었잖아요. 그게 자식일 수 있고 그게 재물일 수 있고 그게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게 어느새 나의 우상으로 변질되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아사 왕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두 번째 구체적으로 뭘 하죠? 제단을 다시금 재건한단 말이죠. 제단을 재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그냥 제거하고 놔두면 어느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 더럽게 만들고 더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했다면 뭘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악화된 상태로 내가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재건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뭘 하죠?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언약을 갱신해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한단 말이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뭘 언약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다고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만을 최고의 신으로, 우리가 최고로 여겨야 할 가치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삼기로 언약했다고요. 13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에 서로가 합의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내 목숨을 건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 죽여. 그래, 그것에 내가 동의할게.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제물을 제사 지낸다는 건 뭘 말해요? 제물을 바친다는 건 내가 나를 드린다는 걸,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을 담은 거라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내가 헌신을 하는데 어떻게 헌신하냐? 양 몇 마리? 7,000마리. 소 몇 마리? 700마리. 근데 몇 마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7이 두 번이나 반복됐어. 완전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그렇게 그 안에 담은 거란 말이에요. 담은 거.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입니다. 그것도 전부 바쳐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헌신해야죠 이러면. 그냥 봉사는 할게요. 헌신은 짓고 그냥 봉사는 할게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적당히 해. 그러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에서 거부감을 드러낸단 말이죠. 야, 미치지는 마. 미치면 안 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단도 그러죠. 교회 가도 괜찮아. 예배 드려도 괜찮아. 근데 적당히 미치면 안 돼. 근데 여러분이 뭘 할 때 적당히 대충 하면서 그 맛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즐겨진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운동을 처음 할 땐 처음 대충 이렇게 좀 간 볼 때는 힘들죠. 어려워요. 그 안에 나를 탁 들여서 그 안에 풍덩 빠져봐야 그 즐거움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 행복을 막 느낀단 말이죠. 신앙생활 제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적당히 하는 사람이에요. 대충 하는 사람이에요. 흉내만 내는 거, 이거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일을 하는데 대충 하니까 맨날 싫어. 그게 하는 맛이 없어. 그러니까 맛을 모르니까 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근데 목숨을 걸면 하나하나가 놀랍거든요. 재미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감격이 살아나요. 그래야 행복이 있다고요. 오늘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겁니다 라고 헌신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하게 되어집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나를 다 거니까 뭐가 와요? 그제서 비로소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나고 흥분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이 마음속에 살아난단 말이죠. 감동이 있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 나를 전부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잖아요. 예? 적당히 하면 뭐예요? 못 만나요. 만나지지 않아요. 내가 적당히 하면 하나님도 그래 적당히 그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내게 어떻게 하실지를 간을 보신다고요. 간을 보세요. 여러분이 간을 보시면 하나님도 간을 봐요. 전도를 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때 비로소 뭐가 찾아옵니까? 그 땅에 평화가 사방이 다 평화가 찾아오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헌신은 이런 놀라운 감동이 있는 겁니다. 적당히 드리는데 감동이 없다고요. 하지만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엔 놀라운 감동이 있단 말이죠. 저는 헌신 얘기만 하면 생각나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깨뜨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부었던 그 여인이에요. 300데나리온 1년치 월급에 지나는 연봉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유일하게 준비했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주님 앞에 자기가 해야 될 가장 그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구원에 합당한 그것에 합할 만한 헌신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그것을 가져다 깨잖아요. 여러분 그 옥합을 깬다는 건 나의 미래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내 결혼을 깨뜨린다는 겁니다. 결혼지참님을 다 포기한 거잖아요. 그의 안전을 포기한 거예요. 남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그의 안전은 영원히 주어지지 않아요. 그 모든 걸 포기한 건 뭘 말해요? 내가 그냥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나의 안전과 나의 결혼과 나의 모든 미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건 거죠. 예?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렙다 가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녀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녀가 너무나도 기근이 오래 들어서 그가 남은 게 겨우 그냥 쌀독에 겨우 밀가루 한 주먹밖에 없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냥 몇 방울밖에 남아있잖아요. 아들과 둘이 그걸 그냥 마지막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오더니 배가 고프다고 내게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그걸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선지자에게 준 걸까요? 하나님 앞에 바친 걸까요? 네? 저는 선지자를 그냥 사람으로 여겼다면 그거 안 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걸 내밀잖아요. 내가 먹고 며칠을 더 살 수 있는 그걸 마지막 남은 그걸 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2렙돈을 드린 그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갔다가 여유 있는 것 같다가 동전 그 당시엔 동전이 그 당시엔 저기였거든요. 화폐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동전은 더 두꺼워요. 더 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5원짜리 10원짜리 쬐그맣잖아요. 근데 500원짜리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헌금통을 동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뭘 넣는지 얼마를 넣는지를 대충 감이 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를 드렸는지 과시하기 위해서 막 그냥 봤어요. 근데 그녀는 자기가 가진 전부가 2렙돈인데 그걸 드린다고요. 2렙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녀가 가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건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고, 그게 참된 헌신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헌신에서 오는 것이지 헌신이 아닌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의 손이 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헌신을, 더 큰 헌신을 오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만큼, 작년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그거는 내가 손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해보다 더 큰 헌신과 더 큰 봉사와 더 열심인 헌신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강해진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평안의 시기에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주변의 개혁만이 아니라 자신의 개혁 역시 철저하게 해야 한단 말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아사의 2차 종교개혁의 장면이란 말이죠. 그는 1차 종교개혁 이후 과거로 돌아가 버렸어요. 신앙이 해이해지고 나태에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킨 구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2차 개혁을 다시금 8절부터 단행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2차 종교개혁을 너무나도 잘 이루어가고 완벽에 가깝게 이루어간단 말이죠. 온 땅에 우상을 제거했어요. 제단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언약도 재갱신하면서 모든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다 죽일 것이라는 것에 합의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 온 땅이 다 평화로워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변을 다 개혁해 갔는데 그때 악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악재가 뭐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날랐으니. 여기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이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사 왕의 할머니, 다시 말하면 아사의 아버지인 아마샤의 어머니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사 왕의 아버지 아마샤가 몇 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죠? 3년밖에 못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 태우는 분명히 할머니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 할머니니까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죠? 태우는 쉽지 않은, 왕에게도 쉽지 않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 태우가 어떻게 했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그가 숭배했단 말이죠. 아세라는 페니키아의 여신이었어요. 아세라라는 뜻은 행복한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길까요? 그 우상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건 착각이죠, 그죠? 참된 행복은 그게 가져다 줄 수 없죠. 그 가짜 행복만 그가 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이 상황에서 우상을 제거한다고 다 제거했는데 주변에서 자기 집안에 우상이 있어. 왕궁의 우상이 있어. 이 얼마나 난처해요. 그것도 태우가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난처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세라 목상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주변에서는 아마 말렸을 거예요. 아유, 태우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요. 그냥 곧 돌아가실 텐데 그냥 놔두죠. 아마 그렇게 만류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좌시하지 않아요. 태우가 두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립하는 건 거대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킨단 말이죠. 남과 자기의 가정의 동일한 잣대로 그는 처단하고 그 일을,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려면 단호해야 한단 말이죠. 이번 한 번만이라는 여지를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철저하게 개혁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렇게 개혁을 단행하자.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상급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상급은 그냥 상급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거면 그냥 그거는 상급이 아니라 보상이죠. 그냥 대가죠, 대가. 그죠? 하나님께서는 100배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개혁을 단행하자.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19절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다시는 전쟁이 없다고. 완전한 평화가 그 땅에 임했다고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평안의 시기, 그 시기를 값지게 의미 있게 사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죠. 상급이란 말이죠. 평안하다고 마냥 놀고 먹고 즐기고 그냥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평안마저 잃게 되어지고 그 안식마저 다 빼앗기는 거란 말이죠.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내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때 더 긴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려고 더 완벽한 성도가 되려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만들려는 부단한 애씀과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더 놀라운 축복과 평화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러므로 평안의 시기를 절호의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던 밀런 데이비가 죽음 앞에서 아주 인상 깊은 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얘기하기를 James on this on it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임스, 내게 준 이걸 잘 써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걸 잘 써먹어야 돼.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밀러 데이비와 그의 동료들이 무려 밀러 데이비와 6명의 그 병사들이 그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거든요. 우리가 바친 이 목숨, 7명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얻은 내 목숨을 너가 가치 있게 사용해야 돼. 의미 있게 살아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라이언 일병 마지막 구하기의 마지막 장면이 뭐죠? 그가 노년이 되어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허연 그 사람이 밀러 데이비의 묘비 앞에 서서 그렇게 아내에게 말을 던지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그들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한 삶을 내가 살아냈을까? 충분히 그만한 삶을 내가 인생에서 살아왔는가? 내 인생에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내가 7명이 희생한 그 삶의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 살아왔는가? 그는 그렇게 되묻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써왔습니까?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이 얼마나 노력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교회를 건축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나? 우리는 그 모든 대가를 다 담아내 우리의 삶을 통해 가치 있게 우리가 그걸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 때문에 늘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만한 번영의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세계의 10위라는 경제 대국의 자리를 이 땅이 과거 언제 경험해 봤습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민주화의 시대를 과거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 우리가 한번 누려봤습니까? 우리는 가장 번영의 시기, 가장 평화의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가 무너지거나 우리가 불평할 만큼 큰 어려움과 위기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평화의 시기, 이 번영의 시기, 이 풍요로운 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깨어있어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우상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애써 왔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릇된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절연히 잔련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마침내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의 통치의 그 부유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잠시 찾아온 위기가 서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절하고 사랑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